할렐루야.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을 또 우리 찬양대도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문제로 좀 숫자도 좀 적은 소수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예배 한 순서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들을 알고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는 순서가 아니고 여러분,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성령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은요, 온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담겨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결국에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지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세움을 받는 시간이 되도록, 또 말씀과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려지도록, 오늘 기도한 대표 기도자의 기도 다음에 이어서 바로 찬송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려지도록,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또 뭐예요? 찬송해요. 왜요? 또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내게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요, 보이지 않는 기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순간,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그냥 안 세웠다니까,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세웠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고 영적인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인자가 팔리리라 그랬어요. 인자가 팔리리라. 왜요? 그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많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잖아요. 살려고 노력하고, 살려고 남을 모해하고, 살려고 다른 사람을 자꾸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도 있죠. 내가 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시러 오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누구를 모아놓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제자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흐름 속에. 여러분, 진짜 이 중요한 복음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복음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시대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중요한 이 복음 안에서 첫 번째는 복음의 흐름 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우신 교회의 흐름에 항상 함께하고 동참하는 사람, 등을 가지고 언제나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요,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가 늘 넘쳐야 돼요. 그게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입니다. 신앙의 겉모양만 가지고 있는, 등만 들고 있는 여자들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그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고요, 그런 모임 속에 함께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과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기신 줄 알고 교회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습니까? 한 시대 전도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신앙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중요한 이 흐름 속에 함께하는, 또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동행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갑절을 남기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깨닫고.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곁에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 사람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 도대체 저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럼 나 자신은 온전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거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거라고요? 오래된 게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각인이 되어서요, 그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 여기에는요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긍휼이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양의 모습, 염소의 모습도 있고, 진짜 내가 직분의 축복도 사실 감당을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요, 오래된 그 상태와 그 체질 때문에 무너져 있는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은 치유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그 은혜 앞으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그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넌 염소, 끝입니다. 천국 잔치 즐거움에 참여 못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그 은혜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아멘. 그래서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모자란 사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입을 사람이고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좀 인격이 부족해서 막 싸납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제 인상이 써질수록 혹시라도 여러분 저 인상 써지는 게요, 이게 아름다워 보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마음이 아프고, 저도 제가 상처가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함께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행하세요. 동행. 제가 제 목표가 뭐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교회와 함께, 복음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과 렘넌트 운동과 함께.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오래된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단번에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그 모든 운명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계속 뭐 하십니까? 계속 이 제자들에게 뭘 심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심어요. 계속.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는데 바로 그때 뭐라 그래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오늘 그대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뭐 하기로 작정해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니라. 그 일을 미리 이야기했다니까, 미리.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7장에 또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니라. 그전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잘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잘 죽어버렸다, 이건 욕인데 예수님은 잘 죽으셨어요. 안 죽었으면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돼요. 예수님 잘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죽으신 의미와 이유가 내게 깨달아질 때 진짜 눈물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간,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기당해요.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사고 터져버려요.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정신문제 와버려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 한두 사람입니까 지금? 그러면 성공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오신 분들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복음 위에 나를 어떻게 드릴까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는 빼앗기지 말고 예배를 지키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방역 수칙 제대로 지키세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성공합니다. 아멘. 잘 지키시면 됩니다. 잘 지켰는데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일단은 걸리고 나서 감사하시면 됩니다. 왜? 정말로 잘 지켰는데 하나님 코로나 걸리게 했다. 일단은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망 없는 나를,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인데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은,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고 뭐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문입니다. 문. 우리가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 그리고 뭐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또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 죽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래 하면서 뭐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뭔 말인지 몰라. 도대체 그게 뭔 말이다요? 뭔 말이다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요 말씀을요 왜 예배를 통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어느 날 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뭐가 열려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죽음도 상관없는 거구나. 죽어도 부활하는 거구나.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요걸 그때 깨달았다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걸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 상처와 내 옛날 체질들이 치유되어져 가면서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게,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는 게,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는 게 그 말이구나. 아멘. 마이크를 다 끼고 있어가지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전부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 없으면 빨리 천국 가시는 게 나아요. 진짜입니다. 복음 증거할 이유 내게 없다면, 그런 찬송도 만들었어요. 더 살아야 할 이유 내게 없다. 여러분 하루 이틀을 더 살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놓칩니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예배를 지키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 하시고요, 무대포로 막 지금 막 함부로 막 다니라 그 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아멘. 아직도 제자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부활이 뭔지를 고백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기록과 모든 메시지가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뭐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구나.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사단을 이길 수 없구나. 운명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구나. 야,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세상에 깨달았을 때 여러분요, 야, 진짜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 깨닫고만 있으면 안 돼. 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돼.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뒤에도 얼마나 이게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이거 내 체질, 내 생각, 내 각인뿌리 체질 계속 올라오다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제가 두더지 게임하다가 깨달았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간절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에 나는 안 되는 거라. 내 생각이 안 바뀌는 거라. 이 생각이 떠오르는데 잊을 수가 없는 거라. 미치겠는 거예요. 두더지 게임하다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만큼 내 마음에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해결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요,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아, 문제는 보일 때 때리는 거구나. 아이고 세상에 그 간단한 걸. 두더지 게임 누가 만들었는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이 모습 이대로가 좋습니까? 그럼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요, 여기서 절대로 저는 스스로 절대 저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 이 체질과 상태를 바꾸기 위해 뭐 하는 거냐? 올해의 도전과 갱신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날마다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날마다 내가 올라오니까. 날마다 내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날마다 내 것을 강조하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에게 요 응답이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생명이 뭐가 되느냐? 내 생명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가 뭐가 되어지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내 주장 내려놓고 복음 위에서 양보했는데요, 기다렸는데요, 그냥 나는 참을 수 없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 그냥 모르겠습니다, 나 내려놓고 버텼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가 나타나게 하시느냐? 생명과 능력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와 핍박이 와도 전부 하나님의 인도받을 이정표입니다. 이상한 사람 있어요? 이정표입니다. 문제가 왔어요? 이정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핍박 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진짜 복음 가졌다면 핍박 옵니다. 아멘.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집 부리고 가면서 그 핍박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돼요. 뭐 말 안 듣고 돌아다니면서 그 이상한 짓 해가지고는 그게 당연히 그 벌 받아야 되고 감옥 들어야 돼. 그걸 가지고 주여, 내가 주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입장이. 그거 말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도전하고 갱신하고 하는데, 또 이 복음을 위해 걸어가는데 복음을 가로막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 핍박과 그 문제들이 전부 뭐냐?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정표가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교회 문제 있어요? 이정표입니다. 답이 없는 사람은 거기서 또 넘어집니다. 답을 가진 성도는 이정표입니다. 맞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답을 가진 렘넌트, 답을 가진 성도에게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아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현장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정표입니다. 도대체 억울하고 너무너무 사람이 이상해요? 이정표라니까요. 이상한 인간으로 쳐다보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과 마음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미리 본다라고 하는 거고, 미리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놓고 날마다 도전하고 날마다 갱신해라. 지난 한 주간도 제 마음속에 제가 스스로요, 진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갱신이 되는 거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회개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염소인가? 그런 걱정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은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양이요. 뭘 바꾸라고 이제? 이 체질을 바꾸라.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 그 응답을 깨달아가는 길에 좀 고생하고 깨닫냐, 막바로 깨닫냐 차이일 뿐인 겁니다. 고생하지 말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지시고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복음 위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간 두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종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오늘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왜 복음의 흐름, 교회의 흐름, 전도운동의 흐름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두 모임을, 첫 번째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시간에 뭐 합니까? 먼 미래와 일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계속 복음을 각인하시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 줄 압니까? 왜 집중하고, 왜 훈련을 하고, 왜 예배하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복음 각인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예수님 뭘 또 이야기해요? 내가 죽임당하기 위해 팔릴 것이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제자들 이제 계속 듣는데, 이제 오늘 진짜 사실 마지막 하는 거거든. 아, 진짜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메시지를 듣다가 목사님이 나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죠? 그거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 게 뭐냐?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될 제목이에요. 아멘? 해보라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냐? 진짜 저 이야기 또 하네, 이제 어쩌면 그냥 들은지 몰라요. 그래, 죽으시겠지, 부활하시겠지. 그 뭔데 도대체? 이해를 아직 못해요. 왜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완전히 죄인이요, 마귀 자녀요, 영원한 지옥 배경과 권세 아래 평생 마귀 종로로 살아가야 될 우리는 죄인이요. 왜 로마가 망하고, 왜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무너졌는지를 언제 깨닫고 나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셨구나.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사도행전 2장 약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여러분 언제나 이 흐름 속에, 이 모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런데 또 반대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란 말은 백성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로 구성된 42명씩 구성된 이 72인이 27명이 24명 24명씩 구성된, 요걸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해요. 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이야기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 통치기관,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여기서 결정이 되어지면 집행이 되는 거예요. 집행이. 여기서 이제 뭔 집행을 하는 거냐? 지금 백성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따르고 난리를 지금 온 사람들이 다 따르고 있다. 지금 요 일이 언제 일어난 거냐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지금 다시 살아났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일단은 무서워합니다. 나하고 반대되는 사상과 나하고 반대되는 이념을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따른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 그 이야기가, 그 무리가 계속 예수를 추종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저 로마가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를 갖다가
멸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기서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일어난 일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정해요? 흉계, 예수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쫓아가면은 저 유대인 로마에게 우리의 땅과 우리 나라를 또 우리 민족을 빼앗기게 되어 있는 거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에 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고 자기들은 그 아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와 어느 정도의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직분, 위치가 되어 있는 거라. 다시 말해 세상의 성공 중심, 그걸 뺏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뭐 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걸 막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뭐요? 한 사람이 죽고 우리가 다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예수님이 죽고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자기 자리만 생각한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불신앙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들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복음을 막는 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아요. 맞아요? 우리의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저걸 치유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상태가 복음을 막는 자리로 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복음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거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거기가 있고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게 뭐냐? 여기 자리로 가 있는 거야. 그게 우리 상태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걸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고 도전해가고 두더지 게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온전한가?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 일을 위한 날마다 도전과 갱신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강단과 목회를 자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이게 알아도 강단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함께 인도받아가는 게 그게 원넷의 키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옳은 고백, 옳은 메시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확인했어요.
부활했어요. 부활의 증거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 가는 곳마다 사도들을 죽였잖아요. 핍박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20명이 넘었다니까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복음을 잘못 깨달아버리면 그래.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빠져버리면 그리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오늘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걸 목격하고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막고 핍박하고 죽이고, 사도행전 23장에는 우리가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그게 복음을 끝내고, 그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거든. 자기들은 다 자기들의 문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어야 하시는 분이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은 막을 수 없고,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CVDIP를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복음 위에,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 살리고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는 일을 위해, 그걸 나는 3제자 되고 3기업 응답 누리고 3학교를 나는 세우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기분이 나빠도 에이 더러워라 했어. 그래도 성령 충만해야 돼. 아시겠죠? 사람들 욕할 때 그래서 욕 그냥 하지 말아야 돼. 욕도 축복을 하는 게 이 축복받을 새끼야. 이라 이 축복받을 놈아 하면서 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내가 속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걸려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걸려들어 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목사가 걸려들어 버리면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강대 설교에서 막 진짜 총 나가고 칼 나가고 막 미사일 나가고 난리가 나쁠 겁니다, 아주. 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까? 나는 어떤 미래를 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까? 전 인류를 살리는 그 흐름과 그 모임 속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 모자란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가 모자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저 사도 바울과 같은 저 복음의 생을 건 전도자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죠. 아멘. 그 피 흘리는 수고와 선교의 이 여정 속에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이 나라 이 땅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선진들의 믿음과 신앙의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먼 작은 문제만 생기면 시험 들고, 작은 문제만 일어나도 교회 예배를 버려, 작은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 된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재정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상당히 길어요. 70몇 절까지 있는데 몇 주까지 이 말씀을 볼지도 사실 저는 지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틀 전에 주신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자 정신으로 말씀을 받으시라니까요. 제자 정신. 안 그러면 무리신앙 돼야 돼요. 무리신앙.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한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 무슨 말이냐? 흐름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흐름 속에. 누가 뭐래도, 아무리 모자라도. 오늘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서 바로 뭐라고 줄 압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들이 참 똑똑하단 말이요. 야곱하고 요한이요. 우리 아들들이 참 똑똑해요. 예수님 하늘에 가시거든 보좌 우편에, 한 놈은 보좌 우편에, 한 놈은 보좌 좌편에 앉혀주실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 준비 확실하게 하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중요한 건 그때 그렇게 부족하고 어쩌면 그 엄마도 그렇고 요즘 치맛바람 하는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누구냐? 그 사람 세 사람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아멘. 언제나 교회와 함께, 언제나 주의 종과 함께, 복음의 일과 함께, 언제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저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라. 여러분에게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으면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족한 교회여도, 아무리 연약한 교회여도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자랑스러운 주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모자라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주의 종을 자랑스럽지 못하게 여긴다면 그것만큼 내가 큰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 창대교회 목사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달라고. 만약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유 없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유 없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세요. 그게 사탄을 이기는 길이요.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말에 맞게 해주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것 가지고는 사탄 못 이깁니다. 이유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전부예요. 이게 창대교회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10년 전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어떻게 렘넌트 운동할 건데, 어떻게 세계복음 하나 할 건데, 어떻게 진짜 세계복음 1천만 진짜 그렇게 섬겨가느니 우리 교회 어떻게 할 건데,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창대교회 보내준 성도와 렘넌트가 제게 주신 전부입니다. 여러분, 전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모르고 거기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뺏겨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 놓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완전히 회복하는 날 되셔야 돼요. 복음의 자랑스러움, 그걸 깨닫는 자리가 돼야 돼요. 교회의 자랑스러움,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고, 우리 장로님이 제일 자랑스럽고, 아멘. 우리 부모가 제일 자랑스러워야 돼요. 오직 마마 보여가지고 막 우리 엄마밖에 우리 아빠밖에 없어. 그것도 일단은 감사할 일인데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 회복해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라.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아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미리 봐야 될 걸 못 보고 미리 누려야 될 것을 못 보니까 지금 3단체가 전부 뭡니까? 미리 다 보고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정복하고 앞으로 미리 이 반드시 3단체는 틀린 성취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삼단체한테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3단체를 통해 굉장히 큰 영적 후유증 시대, 발전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발전의 후유증 시대. 왜요? 복음의 의미와 답을 모르고, 인간의 참된 정체성을 모르고, 사람의 본분을 모르고 계속 발전돼 가고 계속 돈을 벌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앞으로 각종 영적인 질병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쓰레기같이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힘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인생 실패한 인생 낙오자처럼 우리가 서 있지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인생에 다 놓치고 내 시간 인생 다 놓친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복음 깨달은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창대교회에 와 있는 성도는 남은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미리, 하나님이 주신 답, 하나님이 주신 능력, 힘, 하나님이 주신 여정,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미리 보고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 그 첫 번째 시작이 절대 주권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은 자세히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한 분가 하나가 빠졌네요. 이런 이 시간표에 뭐 하고 있냐? 3번, 이게 4번이고요. 이런 시간표에 지금 교회,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려주라고, 우리 먹을 것 주라고. 심지어 유대인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일 작전 짜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다툼과 분쟁 가운데 빠져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심지어는 이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예배도 못하게 와서 오늘 찬양인도도 보니까 안 하네요. 그것도 못하겠는 모양이죠. 그러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만큼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맞아요? 왜요? 내가 자랑스러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동안 그리 돼버렸어요. 세상적인 자랑스러움 붙잡고 세상적으로 내가 배운 거, 세상적으로 가진 거, 그거 자랑치고 사느라고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가 다 뺏겨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그걸 잃어버렸다니까요. 마지못해서 헌신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 직분을 맡겨 헌신하고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세요. 아시겠죠? 은혜로 누리고요.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내게 맡기신 것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화가 나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저는요, 맞다 틀리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겁니다. 왜 자꾸 뭘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틀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야 돼요. 안 나와? 왜요? 자기 생각 기준 때문에. 못 나와요. 왜요? 내 기준 때문에. 그걸 넘어서시라 그 말입니다. 아멘? 깨닫지 못하도록 걸려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 보라니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 목사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가 목사님을 보면요, 위아래로 제가 여기 바로 우리 현재우 집사님 자리가 제가 앉는 자리였어요. 왜요? 성가대 지휘를 해야 되니까.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이러고 앉았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은혜를 달라고. 제가 성가대만 안 했으면 교회 안 다녀봤을 건데 할 수 없이 성가대를 해야 돼.
교사를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달라고. 저 목사님 말이 내게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전부 틀린 것 같아.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에 하나씩 말씀 작품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내가 살려고.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은혜 앞에 나와서 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예배를 안 해버려요. 기분 나쁘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맞아요? 은혜 앞에 나와 무릎 꿇어요. 따라합시다. 뻔순이가 되라. 뻔돌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끝 해버리면 끝나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운 이야기 안 하던가요? 엄청 싸우다가 야 그리스도 그리고 끝. 할렐루야. 그 뒤로 웃어요. 방금 오늘 아침에도요 제가요 그 바쁜데요 제가 방바닥을 거실 그 부엌 바닥을 싹 닦았어요. 싹 닦았는데 분명히 닦고 돌아와서 보니까 물이 흩어져 있어. 이 여자가 방금 왔다 갔는데 오자마자 물을 뿌리고 갔네. 그래서 제가 이리 와보라고 이걸 했더니요 그러면서 또 날 째려보고 나가네. 그까짓 걸 가지고 그러냐고.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아침에 또 선포했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요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안 돼요. 아니 금방 닦아놨는데 세상에 한 번 왔다 갔는데 뭘 뿌리고 물을 뿌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대단하다 진짜. 분무기구나 분무기.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교회 살겠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우리 후대 살겠습니까? 내 자녀 살겠습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아니면 아멘.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가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멘. 오늘 인생에 딱 결론 내리고 일어나요. 마지막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떤 건 여러분 뭐 복음 위해서 뭐 나는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헌신하고 다 의미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십시오. 주의 종과 뜻을 같이 하세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헌신의 시작입니다.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목회자와 하나 되지 못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복음, 열심히 선교, 열심히 렘넌트 운동한다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대교회와 함께 나의 뭘 찾아라? CVDIP를 정리해라. 우리 사단을 아주 놀려줍시다.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주는 척 하다가 메롱하면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한테 속아주는 척 했죠? 예, 빨리 빠져 메롱하고 나와 버려야 돼요. 아멘. 보니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정치인들이요. 정치인들은요 여기서 요 말 해놓고요 돌아서서 내가 언제 이래 봅니다. 영상이 다 있고 증거가 다 있는데 내가 언제 배째라?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렇고. 이게 정치인이요. 그래서 정치인들 뭐 첫 번째 뭘 버려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 버려야 돼요. 영혼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을 팔 수 있으면 정치인을 해야 됩니다. 하면 돼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뒤끝이 없습니다. 끝.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인자가 팔리리라. 왜요? 이런 나를 치유하시려고. 이런 나를 치유하셔서 한 시대 3단체가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진짜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낮은
이 땅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는 3단체를 치유하는 길에 서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놓친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놓친 나의 신앙의 본분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